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뜻하셨고 또 이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행복과 성공이 얼마나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과 행복과 다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성공과 상관없는 것, 또 세상적인 행복과 다른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주님께 나오면 그런 세상의 행복의 추구, 성공의 추구는 당연히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이게 뭐 캐톨릭도 그랬고 또 뭐 종교개혁의 전통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당연한, 적어도 교회는 세상에서는 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가르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건 단지 뭐 순복음교회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뭐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방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야 하고 또 좀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좀 세상 명예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이전의 어떤 그 신앙의 방향이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떤 종교적인 율법 안에 가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세상과 분리된, 그리고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방식의 신앙은 합당치 않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잘못 치우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적인 어떤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늘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뭔가 세상과 유리된 것으로 생각한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문제를 느낍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너무나 쉬운 결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힘들어도 내가 세상 성공 내려놓고 행복을 내려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에 대한 어떤 이전의 욕심과 추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세상을 부정하거나 우리 인생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긍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권력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서 내가 헛된 것을 이제까지 추구해왔구나.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 권력,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의 출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보던 것을 내가 이제까지 보고 이것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세상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서 이게 아니야. 이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이 이게 영광이 아니야. 이게 내가 얻어야 할 게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관점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게 온통 관심이고, 그거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대로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큰 근본적인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이런 외적인 성공들이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야말로 자신들을 별 볼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이게 삶이 좀 편해지고 이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갖추게 되니까 별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벌어도 그것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내려앉아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유럽,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온통 내가 다 잃어버려도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는 성공과 실패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측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나아지면 인생이 내가 풀리고 이제는 인생이 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성공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성공과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내가 외적으로 성공해서 수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추구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좀 더 집을 늘리고 좀 더 가구를 크게 하고 좋은 가구 드리고 좋은 차로 바꾸고, 이게 성공의 개념이잖아요. 좀 더 좋은 자리, 좀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돈, 거기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공자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뱅이나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지, 물론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런 건강 때문에, 내게 주어진 성공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이 주님에 대한 기쁨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너무 많은, 너무 왜곡된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건 뭐 그냥 당연하죠. 뭐 다 사람들은 다 길로 나가니까, 그렇게 평가하니까. 근데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판단받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자예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깊은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행복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성공과 행복,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 이룬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스포츠맨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수억씩,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본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척도예요. 그것이 성공의 잣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증명해 보여줘야 할까?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인정받는 것인가?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증명해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건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욕심이 자기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데,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될까? 나도 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까? 이런 관심인데,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데, 그게 문제이지. 위기는 그게 문제이지. 지금 돈이 없음이 문제이고 뭔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고상한 인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내가 고상한 인격을 갖춘 부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잘 섬기기 때문에 도덕적인 게 아닌 거예요. 도덕은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아니 신천지에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통일교에도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범주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고,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은 높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정확하게 눈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이성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에서 아주 사리가 명명백백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탁월하게 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간적인 것,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세상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그게 없으면 그것을 또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은 다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감각이. 내가 이성적으로 사리를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도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 부분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을 계속 내려놔야지,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너무 복잡하게 됐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물론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면 좋겠지. 주님의 생명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던 나는 사람을 알고 있고 이 시대를 알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거, 문화를 알고 있고 정치를 알고 있고 이 시대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저는 요즘에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걸 아무리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보탬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을 내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분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고린도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비밀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공부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오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시각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모든 게 나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 나입니다. 내가 근원이고 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이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내 삶의 근원 나, 내 삶의 목적 나, 내 삶의 이유 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알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주님께 나아가죠. 그게 우리의 어린 신앙이죠. 그게 처음에 주님과의 접촉점이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가 나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구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늘 자신에게 머물며 있으면 왜 여기서 자꾸 넘어서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부모에게 걱정이 되듯이 우리가 늘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축복으로 나가야 하는데 매일 나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축복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영의 귀를 밝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훈련해야 하고 감각도 훈련해야 하고 우리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훈련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힘쓰고 더 마음을 모두어서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은 내가 설사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문화에 대해서 몰라서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반응이 생기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반응이 생기고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반응이 생기는 것, 내 안에 감정이 생기고 내 안에 의지가 생기고 뭔가 그것에 대한 내 열정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고요.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이성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옛날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너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데 지금 저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영적인 우리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모습들이. 진정한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건 이원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 자신이 살아날 길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이 없다면 세상에 들어가서 오늘날 완전히 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싸여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과학과 지식과 정보가 그냥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막 나아가는데 그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 앞에 무력했던 과거의 옛날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이 그냥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하고 미미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앞에 자꾸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나아져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종류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것만 같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온통 세상이 살기 좋은 민주적인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과 바꾸고 세상의 기술과 바꾸고 돈과 바꾸고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감정이 이게 너무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고 저도 감각이 이게 너무 마비가 돼서 이게 제대로 이게 느낌이나 이게 반응이 제대로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 건강한데 저보다 훨씬 건강한데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느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이만큼이라도 좀 하나님께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생기고 좀 갈급함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말씀을 찾게 되고 뭔가 답답함이 있고 사람들은 오늘 돈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들 주식하려고 하고 다들 공부하려고 하고 다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 정말 우리의 삶의 온통 기초가 되는 것,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눈이 밝혀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현실적인 성공, 우리 자신의 성취, 또 오늘날 이 세상의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감탄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그분이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엄청난 지금도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유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비전과 그분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분, 그 영광의 주님,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있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그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수많은 변화들과 격동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변화들은 하나의 잔물결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엄청난 역사는 그런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가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오르셔서 행하신 그 일,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우리에게 부신 그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있는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계시적인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만물 위에 높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변화되는 시대 앞에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연예인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성공자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미미하게 되었고 우리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행하는 것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별 볼 일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축하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뭘 세상 부러워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권세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비로소 내가 차지하고서야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제자교회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영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잃어버린 명예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예는 그게 명예가 아니지. 벌써 그렇게 세상 앞에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지. 오늘날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겉모습의 화려함만 바라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되지 못하나, 그걸 계속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옆에 주변 나라의 그 강대함을 바라보고 계속 쫓아가려고 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돈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명예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좀 돈이 많아지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이 미쳐지겠다. 우리가 좀 권세에 높은 자리에 오면 세상을 향해 영향이 미쳐지겠다. 그야말로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정치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없어서 크리스찬 실업인들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합니까? 장로가 대통령인데 교회는 가장 밑바닥에 속된 말로 발톱에 때망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게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미천하게 취급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 권세를 쫓아가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당장 성취가 있든 없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개척식이에요. 지금은 정말 척박한 환경을 황무지를 개간한 것 같은 영적인 상황이에요. 저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건물을 얻었으면 좀 교회가 좀 더 숫자도 많아지고 이게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뭔가 갖춰져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뭔가 호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그 영광을 추구해야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행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분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이끄시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생각해요. 나는 종교개혁적인 그 관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캐톨릭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권세를 행사했듯이 그와 같은 권세도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되찾아야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심리학도 하고 교육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추어로 해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무슨 전문가들이 교육학의 전문가, 심리학의 전문가, 정치학의 전문가,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아마추어가 무슨 명함을 내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심리학도 하고 교육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경제학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줍지 않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취하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이
너무 어줍지 않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없소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예민하게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없소서. 거기에 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게 없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예능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들듯이, 한류 열풍이 불고, 경제적인 주식의 열풍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가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의 그 크심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엄청난 비전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실질적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